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적 곳에 저여 항상 기도 줍소서. 선한 목적 곳에 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사야서 30장, 이사야 30장인데 1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다리신다,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응?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같이 기다리는 자, 인간을 두고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린다. 어떻게 설명할 거냐? 우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기다리시는 분에 대한 내용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기다리지 않는 모습이라. 우리 모습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모습이라. 근데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것으로 우리한테 강조하는 거란 말이죠. 기다린다, 기다리지 않는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1절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18절하고 내용을 1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18절이 이제 표현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1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남쪽 유다를 하든지 북쪽 이스라엘을 하든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잣대로 해가지고 딱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패역한 자식이라. 패역한 자식. 1절에 보니까 패역한 자식들이여. 이 패역하다는 거예요. 패역한데 뭐 때문에 패역하냐? 기다리는 하나님, 그를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냐? 패역한 자식으로 됐다. 패역한 자식으로 된 기다리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의 신으로 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나라 사람한테 당시에 이 말씀을 다른 나라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이게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이니까 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상대라. 지금 우리가 이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패역한 자식이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하여금 비추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비추기 위해서, 이런 언어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훈련시킨 거예요. 결국엔 나로 하여금 지금 이스라엘 사람 아닌 모든 인류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훈련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상황은 이사야 시대예요. 지금부터 한 3000년에 가까운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랬던 상황인데, 그 상황을 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 나에게, 모든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패역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자식이란, 아버지가 아들에게서는 이 말을 할 수 있죠. 관계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있어서 패역한 자식이란 말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거는 아버지 부자 간의 상황이 떠나버리면은 제3자는요, 부자 간의 아니면 부녀, 부모가 자녀에게, 엄마가 하든지 아들이 하든지 아버지가 하든지 이 패역한 자식이라 하는 이 구조는요, 부모에서 자녀입니다. 이 관계가. 근데 이 패역한 자식이라고 할 때 부모에서 부가 이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는 감싸는 거예요. 모는 어쨌든 간에 이걸 품으려고 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잉태하고 품는 것이 모 관계라. 부는 가르치고 바르게 지도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부녀, 요 관계 위해서는요, 패역한 자식이라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니까 쓰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에게,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에게, 요 관계에서 말하는 이 내용에서 제3자가 어떤 것도 여기에 개입할 수 없는데, 이런 관계 설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관계 설정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것이 지금 들려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것을 참 제한적으로 또 종교적인 어떤 분류를 해가지고 벽을 만들어가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생소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냐 하고 볼 수 있지만요, 이 객관화시키는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여러 상황을,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상황, 성경을 통해서 알려지는 모든 내용을 객관화시키는 이 기능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 객관화를 통해서 내가 이 속에서 하나의 주인공으로,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내가 이 성경의 모든 환경의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아버지로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 설정이 필요합니다. 설정이 필요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 사임장 같은 건 내용이 많은데, 이 사임장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막 실험하려고 하면요, 어느 세월에 이 성경에 있는 내용, 이 모든 내용이 있는 이 내용을 어느 세월에 내가 익히고 또 다듬어 가지고 나의 삶에 활용하고, 부분에서, 이 전체 부분에서, 물론 부분에서 내가 어떤 자양분이나 이런 영양분이 있는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성경의 다양한 내용을 이렇게 참 어떤 통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은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설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이 골격 자체는요, 어디든지 동일하게 항상 성경의 어느 편을 보고 어느 절을 보고 어떤 환경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내 자신에 대한 성경 자체가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결국 나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있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 자리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야. 이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나. 내가 지금 현재 목사라고 제외되는 게 아니고 내가 현재 교회 성도라고 해서 가장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제외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대통령이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이라 해서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폐역한 자식의 자리에 내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폐역한 자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된다. 성경에만 나오는 거다. 정말 참 얼토당도 않는 그런 발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사도 바울의 처음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이 폐역한 자식이라 이 칭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버지라는 자리로 설정해서 우리를 지금 지시하는 그 하나님의 그 위치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이거 하나를요, 우리가 매달려야 된다니까.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서 내가 주위에 있는 여러 상황에서요, 어떤 상황보다도 이 상황을 제일 먼저 따듬고 나가야 돼요. 제일 먼저. 참 내가 이런 이야기, 본문하고 떨어지지만은 연결하려고 하면요, 정말 참 내 개인의 나이가 60이 되어 오니까 인생 살아온 경험의 어떤 여러 가지 파노라마가 있잖아요. 쫙 그런 어떤 것. 그런 것들에 관계되면서 이 되어지는 주변 내용들이 참 내가 젊은 시절에 보낸 그 시간하고 지금하고 영상은 전혀 다르지만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여요. 직장 구하는데 직장 문제라 제일 지금 이런 내용을 이런 성경을 읽고 또 이런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를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 이 말이 이렇게 어떤 사색을 통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가장 왕성하게 이거 어떤 겨냥, 저울질, 야, 과연 그렇는가, 이랬는가 할 때는요, 이게 청년 시절이거든. 청년의 시절. 청년 시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춘기 때는 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이 개념 자체가 아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 고민 때문에 막 번잡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정체성 정립하느라고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기 들어오면은 이 과정이 지나가면서 사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직장을 어떻게 하고 내 가정을 어떻게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정립이 되어 있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게 청년이라. 그럴 때에 이 직장 문제 앞에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학교 공부, 초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고등학교, 대학, 지금 뭐 대학은 아직 일반화된 거죠. 이런 공부를 꾸준히 하고 결국에는 그 공부는 직장을 위한 공부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직장에 전부 다 포커스가 다 맞춰 있다니까. 전부 다 집중돼.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것도 다음에는 직장 좋은 거들라고 이렇게 되어지고. 옛날에는 참 어쩌면 좀 그런 아름답기도 하지. 막 좋은데 결혼하려고, 결혼 생활 잘하려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 잘 가져야 직장.
어저께 금요일이네요. 어제 하루 종일 나오는 그 뉴스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삼성이란 회사가 있죠. 우리나라 삼성 회사에서 인원을 뽑는데 몇백 명 뽑는다 하죠. 몇백 명을 뽑는데 몇만 명이 나왔다. 몇만 명이. 100대 1이라 100대 1보다 넘더라고. 근데 그 몇만 명 온 사람들이 그 응시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또 특별한 책이 나오는 거예요. 삼성에서 이 문제를 푼대, 문제를. 면접을 하고 나서 이제는 그 입사하는 사람한테 시험 칠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패스해야 이제 입사가 된다는 건데, 그래서 삼성고시래, 삼성고시. 고시라 그래요, 고시. 그런 책, 삼성에서 나올 문제에 대한, 어떤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책이 나온다는 게 책. 그게 뭐 돈이 2만 원인가 그랬던데, 한 권이에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의 직장 문제 가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아주 최우선의 어떤 가치를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최우선의 가치. 이게 현세적인 문제예요. 지금 이사야 시대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살아왔던, 한 개인의 살아왔던 60년 평생 중에서 나도 젊은 시절 보냈고 직장 문제 때문에 막 고민도 해보고 막 그래 봤다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니까. 우여곡절에 또 나름대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달라들고, 근데 지금 이래 보내는 내 입장에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직장 때문에 나도 실험을 하든 직장 구하려고 막 이력서 쓰고 하던 거 있지만은 그런 거 쓰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가는 막 몰리는 그 추세에 어떡하든지 내가요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뭐 특별하다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어찌 보면은 참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시간을 엿다 보니까 그런 정보가 잘라져서 그렇지. 정보가 단절돼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이 직장 구하려고 막 그래 예수하는 그런 경향 자체에서 내가 완전히 제외된 그런 형편이 있었어요.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보가 내 혼자 사는 거예요. 내 혼자 생각해. 내가 요래 해야지, 내가 해야지. 즉 다른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대한 정보를 몰라갖고 이래 가야지, 저래 가야지 하고 나왔는데 결국엔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해볼 거는 다 해본 거예요. 현대그룹의 직장생활의 이력은요, 당시에서 내 살아가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군대 갔다 와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바로 집 근처에 엄청나게 좋은 직장이 있는 거예요. 직장인지도 몰랐어. 그냥 입사하면은 된다.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했는데 당시에 직장 구하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시험 치가지고 덜컥대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직장을 어마어마하게 좋은 직장으로, 당시에는 뭐 공무원이 월급이 훨씬 낮았으니까 공무원이 거의 2배 가까운 급료를 받더라고. 들어가서 알은 거예요. 들어가서. 직장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공부하다가 이제 가야 되겠구나. 그래 그게 낫더라고. 그래서 시험 제가 했는데 아주 뭐 대단한 거라. 근데 그러다 있다가 현대그룹에 갈 때도 등기도 아니야. 그냥 이력서 써가지고 우편한 거. 여기는 그 신문에는 크게 났는데 여기는 뭐 등기도 보낼 것 필요도 없고 그냥 우표 하나 딱 붙여갖고 그래 보냈어. 근데 그게 연락이 온 거예요.
직장 구하기 힘든다. 앞에 있던 직장 주일 성소록 해가지고 내가 나와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미친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 정보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다른 사람하고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 직장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아갖고 이걸 놓치면은 어떻는데 이런 게 없고, 내 친구는 그 당시에도 뭐 그거 들어오려고 하는데 나는 나오는 입장이야. 그 사표 쓰니까 미치다 그러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다. 그 직장을 그만둔다 하니 미치다. 부모님도 내한테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근데 현대 갈 때도 그냥 우표 하나 턱 붙이고 보냈는데 그게 연락하고 연집대 간 거예요. 그게 현대그룹이라. 현대그룹 안에서 1년에 3번인가 4번인가 시험을 친, 영어 시험을 친, 3개월만 분기마다 한 번씩인지 반기마다 한 번씩인지 현대그룹 전체가 영어 시험을 치는데 제일 영어 시험에 톱이 되는 사람이 같은 부서에 내가 들는데, 나는 영어 시험 관리자들만 치는데 영어 시험 치면은 레벨이요. 현대그룹 전체에서 봐고 찾아볼 수가 없잖아. 나는 참 밑바닥에 뭐 이래 기는지 뭐 이래 돼 있지. 서울대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제일 유능한 어떤 업무를 항상 맡아나고 거기에 초빙되어지고 톱이 되어지는 그 사람하고 같은 부서에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가려고 하던 독일 연수를 나는 단순하게 그냥 현장을 막 희짓고 이짓고 막 이러다가 문제 해결이 내부터 내로 말미암아 되다 보니까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연수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어진 일만 했는데, 기존의 연수 계획을 그 사람을 바꿔버리고 나를 치부해버린 거예요. 이게 회사에서 어떤 큰 센세이션이 나는 줄 나도 몰란 거예요. 상황이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을, 소위 말하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정보가 없어. 그냥 바깥 짓으니까 바깥 짓는 값 하라는데 엔청 나중에 갔다 오고 나니까, 그것도 회사에 있을 때 내가 몰랐어요. 서울대에서 동문회가 있는데 최고로 톱이 이사가 얼마 없을 때인데, 이사를 해서 우리 부서를 관장해버린 거예요. 가기 전에는 그 사람이 아닌데, 갔다 오니까, 한 2개월 갔다 오니까 부서 변경이 되어갖고, 그 사람이 톱으로 딱 앉아갖고, 내 가는 걸음마다 브레이크를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진급도 안 되게 만들고, 모두 전부 다 안 되게 만들고, 전부 다 만들고. 나는 몰랐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내보고 그러는데, 왜 당신 진급하려고 하고 왔는데 왜 뭐 하면 한 데마다 전부 다 그 사람이 연결해서 내 이름을 직접 걸어놨냐 이기지. 정보를 내한테 주더라고. 나는 그 말 들어도 나는 몰란 거예요. 회사 나오고 나서 이게 내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봐도 이상하다 할 정도로, 이상하다, 나 왜 이렇게 내가 대접받지 할 정도로 되는데 나는 그건 몰란 거예요. 나왔잖아요. 나오고 났는데 회사는 노조 때문에 그때 그 노조가 민주노조라. 민주노조 생기기 전인데, 민주노총이 들어오기 전에 내 주변에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적에 나는 전부 다 끊어버렸지. 당신들 오면 안 돼 하고는 신앙인들만 딱딱 뭉칠 수 있도록 내가 끊어놨는데, 이게 인사과에서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 사장이 나오고 나니까 그 당시에 사장이 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있어가고 그때 회사가 유지되었다. 그건 나오고 나니까 저렇네. 당신 나오고 나니까 회사가 저래. 이러도 나는 몰랐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데는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 하고 탁탁탁 끊어놨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됐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아니야 몰라, 이 대한민국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앞으로 우리 민족이 가야 될 걸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직장 문제 때문에 저렇게 몰리고 회사 하나, 기업 하나잖아. 기업 하나, 그게 맞춰서 말이지. 문제지도 있다 하고, 막 공부하느라고. 자, 이게 참 공부라는 게, 얼마나 허구성이 많은지. 표대가 없어요. 초등학교 해도 그렇고, 중학교 해도 그렇고, 고등학교 해도 그렇고, 대학 해도, 이게 방향이 없어.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는 방향이 없어요. 여기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너무너무 정확한 게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 시간에.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갈까, 인생 전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묻지를 않는다. 내 자기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자체가 기본이 없다 보니까, 요 자체가 구조가 없다 보니까 상황마다 흔들리는, 갈 때도 아니야. 이거는 날라다니는 티끌이라, 티끌. 갈 때는 그나마 뿌리나 잡고 있지. 뿌리가 없는 거야. 티끌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술렁, 저렇게 하면 저렇게 술렁. 정말 통탄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아니, 저도 청년의 시절을 보냈는데, 저희에 대한 걸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 표본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아니야말로 직장생활 이런 게 이야기 나올 때, 누가 한 사람이, 앞으로 당신 목사 되고, 큰 기업 가고, 이런 대기업 들어가고 할 건데, 요런 코스를 해라. 요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지금 하는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제가 지금 하고 상황이 분명히 다른 것은,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은 똑같이 당신도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만약 당신이 내보고 지금 시대에 온다 하면 별 볼일 있겠나? 나도 마찬가지예요. 별 볼일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차이를 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는 이 자세를요, 성경을 근거로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어떤 삶에 있어 가지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요, 인식을 하고, 창조주에 대한 내 관계를 이걸 잡아나면요, 요거 딱 적용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방향, 막 쏠리듯이 막 하는 것보다는요, 그거는 티끌처럼 어떻게 움직인다 싶으면, 이거는 딱 뿌리가 잡히는, 흔들리는 것은 있더라도 결코요, 그 자리에서, 할 일에 대한 거, 내 인생에 대한 어떤 걸음에서 전체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어떤 줄기는 분명히 있다. 그게 기다린다. 여호와께 물어본다. 1절에 있는 대로. 적어도 폐역한 자식이라는 소리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의 자리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데,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이 폐역한 자리. 우리 인생이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모든 환경에, 모든 분야에요, 다 적용이 돼요. 내 과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와 같이 무지한 자도 이런 현상을 통해서 모델처럼 분명히 살아왔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문대 나와가지고 그때 현대그룹에서 인력이 얼마나 많이, 서울대 출신이요, 관리직에서 요소에 부장 코스 들어가면 보잖아요. 거의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부장을 다 하고 있어요. 이사, 위에 사장부터 시작해서 쫙 해서 서울대 계열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전문대 나왔어, 나는 전문대. 그것도 이름 없는 저 지방에, 마산에, 경남 마산에 있는 전문대. 경쟁이 내나, 그 밖에서 지금 현대가 얼마나 큰지 적은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들어오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도 사람들이요, 그 현재 들어갈 때, 내 들어갈 때마다 면접하는 사람마다 막 광장에 꽉 찼어요. 관리자 뽑는데. 근데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환경에 내가 살아온 거예요. 어쩌보면 우둔한 거지, 참, 맹숭했다 할까? 맹숭하고 미친 사람처럼, 미친 거 있는 거지, 미친 모습은. 현대 들어가기 전에 이런 모습하고 좀 이야기가 될란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참고 삼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던 직장이 워낙 좋은 직장이라 그래서 거기에 여름 휴가를 한 번 냈는데 이제 다들 학위 휴가를 하고 휴가를 주는데 조별로 휴가라고 우리는 조별로. 조중에서 한 명씩 4조 3교대 했으니까 교대 근무를 했으니까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는 혼자서 이렇게 저 포항서 이래 동해안 쭉 해서 버스 타고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여행을 해서 강릉으로 간 거예요. 강릉에서 다시 이제 김포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서울에서 다시 기차 타고 내려오든지 아마 이래 가겠어요. 그 버스 타고 강릉 가는데 강릉 가기 전에 옆좌석에 여자가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잖아. 나는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 자리를 바뀌었는데 근데 그 여자가 강릉에 내가 가려고 하는 경포대 쪽으로 안내를 한다 하더라고. 이야기하다 보니 그래 된 거예요. 이제 젊은 여자예요. 내가 그때 26인가 25밖에 안 된 그런 청년이지 뭐. 나는 그 경포대까지 안내해줘서 고마워서 회를 사줬는데 가야 될 시간에 이 여자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왜 안 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이 시간에 경포대 좋은 소나무 있는 데가 있더라고. 해변가에. 그 회를 사주고 이제는 고맙다고 인사하는 참에 나는 회전 사줬는데 가야 되는데 자기 경포대 집이라 가면 가야 되는데 늦은 시간에 안 가고 계속 내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시간을 보내는 빨리 이 사람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해변가를 거니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어색하게 만들려고 자기가 두려움을 느껴서 가야 되겠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계속 있는 거라. 그 내가 억지로 어떤 제스처를 했든지 어쩐 간에 이걸 띄었어요. 집에 가라고. 시간이 늦었다고. 지금 생각하면 안전한 거예요. 그때 내 자리에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계하지 않고 그냥 여자가 왜 이런 접근을 한다 이런 생각이 지금 생각하면요. 텔레비전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을 만약에 내가 거기서 남녀의 어떤 이런 힘으로 막 끌어당기고 막 이랬더라면 그런 걸 내가 인식했더라면 그런 것을 못 느낄 사람은 아닌데 그런 데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왜 이 여자가 안 가지? 왜 이 젊은 여자가 왜 안 가고? 분명히 아가씨인데 근데 여기까지 따라올까? 내가 오히려 그 생각 갖고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난 이게 어쩌보면 맹숭한 거예요. 맹숭한. 그러나 인생 전체를 지금 보면은 60년 70년 살아왔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 이거는요 인간이 만들어지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거는요 변할 수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 표현. 어쩌보면 이거는 진리라고 말하는 보담도 바로 그것 자체 인간이라는 삶 자체가 진리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삶 자체가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복 있는 삶
이 삶을 하나님은 지향시키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이런 거 아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패역한 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연결시키려고 하는 제가 내용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전체적인 구조를.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엄마의 뱃속은 필연적입니다. 즉 잉태되어지면서 이 인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내용, 10달이라고 하는 이 과정, 이거는 필수적이라.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간이 나오는 것은요, 그거는 인조인간이고 로봇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단어를 붙여줄 수 있는 건요, 그런 인조인간은 기계 속에서 엄마의 뱃속이 아닌, 안 그러면 자궁이 아닌 어떤 다른 데서 만들어진 건 전부 다 그건 인조인간이라. 인간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데 다른 것이 달아붙는다니까. 그건 적어도 인간이라면은 10달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요, 기다리는 과정이잖아. 이 과정 안에서의 인간은 뱃속에서 아무리 용을 쓰고 해봐도 결국 엄마 뱃속이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요 내용을요, 본인은 모르잖아요. 요 속에 있는 걸. 그런데 나오고 나서 자라나면서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배를 잉태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객관화시킨단 말이야, 뇌를. 얼마든지 객관화시키면서 자기에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귀하다. 산모가 귀하다 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인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요 내용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여기 출산이 되어지면서부터 우리가 살아오는 이 과정, 여기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대한 환경이란 자체를요, 요거 전체를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뱃속에서 있어 봤기 때문에 뱃속에 있어 봤던 그 내용을 여호와를 기다리는 또 하나의 내 삶이라.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해서 뱃속에 있는 내가 형체도 없던 내가 형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 갖춰서 결국 내가 출산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되니까 때가 되어서 출산이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풀어나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이라. 내 삶이. 이게 기다리는 자에 대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요, 이 두 가지 내 자체를 대해서 일단은 객관화돼야 돼.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결국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내용으로 이게 객관화가 돼야 된다니까. 성경 내용에 내가 주인공으로서 객관화되는 거예요. 그 어떤 주인공이냐?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음받은 인간이라. 지금도 나는 지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인간은, 다른 동식물은요, 지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일시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과정을 동식물에는 붙이지 않았어요. 물론 저들도 성장하고 계속 먹고 활동하고 또 늙어가고 사라지는 게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찌어져 가고 있는 상태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상황이요, 내가 찌어져 가고 있는 시간에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 모습이 있으면 그 당시에 나를 만드신 분이 있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계속 있고, 앞으로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바란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그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은 기다리는 모습이라. 뱃속에 있는 모습처럼. 잉태되어 있던 자기의 모습처럼.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에서 이 피조물의 관계를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 내가 형성시켜서 객관화시켜 가는 거라니까. 이것이 되어 있으면은, 우선 보기 미련해 보이고 참 일하는 것도 신통찮게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틈새를 통해서요. 인간들이 짜는 여러 가지 주구와 그 속에는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그 문제의 틈을 통해서 생성시키는 거예요, 형성시키는 거예요. 음식물 우리한테 보급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도 보면요, 사실은 나에게 향하는 틈새라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60년 동안 먹은 음식 한번 봐봐요. 밥그릇이 하루 밥상에 밥그릇이 잔뜩 있고 뭐 반찬이 잠깐인데 밥 다 먹고 나면 전부 빈 그릇이라. 그렇게 수많은 음식을 없애면서도 다 없앴잖아, 내가. 없앴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이 오는 거예요.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신기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내가 이 객관화되어지고 나를 기다리시는 분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한 이 자세를 갖고 있으면요, 삼성 곳이었고 수만 명 뺀데는 삼성에는 못 갈지는 몰라도, 그런 곳에는 못 갈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보기에는 허접하다 하는 그런 어떤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다린 자가 받는 복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을 세월이 지나면요 본다니까. 그 사회가, 그 당시의 상황,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삼성도 사실은 그걸 원해서, 그런 사람이 원해서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사람 뽑으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 많이 몰리니까 국려지책으로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것도 피해보려는 거예요. 자기도 좋은 사람 뽑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막 문제를 낸다든지 요래 보고 저래 보고 다 발버둥 치보는 거예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왔다 갔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도 뿌리가 딱 있는 사람 같으면 위치라도 지키지. 삼성에 대해서 충성하고 여러 가지 뭐 참 하려는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참 어떤 열성을 하는 그런 사람을 찾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오는 사람들은 스펙에 의해서 다양한 놈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스펙 자기도 가지려고 그거 싸우다 보니까 그 스펙 경쟁 그거 없애고 정말 삼성에 필요한 내용을 사람을 어떤 모집하려고 하는 이 모집의 어떤 안은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 속에는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직하면서도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과 참 그리고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차분하게 끝까지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어느 직장이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세를 갖춘 사람은 어느 직장에 가든지 아무리 하소연한 데 가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인물이요. 세월이 지나면 된다니까. 지금 그런 시각으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하여금,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쓰임 받자 하고 지금 이런 내용을 갖고 성경의 내용을 수천 년에 기록되었지만 이것 자체를, 그 개념 자체를 똑같이 알려주는 거죠. 우리 민족한테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예화를 두 종류를 지금 했습니다. 내 한 사람의 삶의 실질적인 내용을 했고,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어떤 자세에 대해서 잉태되어지고 또 출산되어지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한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 지금 인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식물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식물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잉태되어 있는 내 모습이라. 뱃속에 있을 때 있는 모습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식물 전체를 보면서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아, 식물이 저렇게 일정한 고정지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구나. 근데 동물은 움직이잖아. 막 움직이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활동하잖아. 이것 자체를 내가 출생하고 난 뒤에 내 모습으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나라 이거 지금 동물적인 상황을 갖고 있구나. 식물적인 상황이 있구나. 이게 온 우주 만물 내가 누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나를 객관화시키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기다리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라는 거예요. 나이 60이 됐어도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정말 이거도 나옵니다. 3절에 나오잖아요. 3장에도 3장 20절에 보니까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이 표현이 20절에 떡과 물만 있으면 당시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거예요. 떡하고 물이 있으면은 어디든지 떡이 귀하고 물이 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상이 우리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물이 어제도 금오산에 갔다면 그 냇물에 그냥 손바닥 물고 흐려 마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요. 떡이 귀한 시래요. 근데 그 떡이 어디서 나오느냐? 환난의 떡이라. 고생의 물이라. 쉽게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떡하고 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내가 누리기에 그냥 뭐든지 쉽게 되어지는 건 없어요. 그 어려운 그 고통에 여러 가지 틈바구니 있다니까. 그 틈바구니 60년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냥 제가 평판한 아스팔트 위나 안 그러면 초원 위에 내가 맨발로 걸으면서 유유자적하게 인생을 살아왔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질곡을 내가 걸어갈 때는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금오사에서 내가 사실은 참 나이 60이 돼갖고 속에 있는 눈물을 어제는 흘려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이렇게 미천한 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귀한 자리로 쓰려고 하는지 그게 내가 느껴지더라니까 어제는. 지금 일식기부 국민운동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지금 낙고람 이력 문제, 그 다음에 족보 이력 관리,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을 지금 나름대로 혼자서 지금 아무도 지금 상의 안 하고 혼자서 나타내려는 거 아니에요. 상의할 사람이 없어 그렇지.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오픈하겠는데 아무리 오래가 돼도 오지 않으니까 이걸 혼자서 부둥켜 안고 지금까지 나오면서 식물들이 가지는 열매가 있잖아. 가을 되니까 막 열매를 두두둑 떨어지잖아. 다 끝나요. 식물들의 열매, 동물들의 이 여러 가지 생존, 인간으로서 마지막 남기는 어떤 열매를 이런 모습으로 받으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감격해요. 기다리시는 자 복이 있나니 이 복을 우리 민족이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전도자 되는 것 감사하고 모든 사람 전도 모든 일에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져야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